팔복 5번째 시간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적 성품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이 신앙의 외형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얼마나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리고 우리의 직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사역을 하는가. 이 직분에 대해서 요즘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직분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사역자들한테 한 번 권면해서 그거 굳이 받아야 되느냐 이런 반응이면 다시는 권면하지 말아라. 이 직분이 굉장히 무거운 그런 은혜인데 그 직분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분들에게는 이 직분이 어울리지가 않다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외형도 중요해요. 그러나 외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뚜껑을 열어봤을 때에 그 속이 꽉 차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내적 성품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삶을 해부해 왔을 때에, 해부해서 부검이 아니라 해부예요. 그러니까 시체를 우리가 부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해부하고 딱 단면을 잘라봤을 때 그 안에 정말 영적인 컨텐츠들이 가득 차 있는 성도들이 복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처음 교회 부임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이 강대상에 메모가 하나 올라와 있더래요. 그래서 급한 광고인 줄 알고 얼른 그 쪽지를 집어서 읽어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당황하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설교를 잘하고 내려왔는데 계속해서 이 마음 가운데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메모가 계속해서 가슴에 맴돌더랍니다. 그래서 이 메모가 처음에는 부담됐지만 이 목사님이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 이 목사님 목회에 좌우명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목회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난 성품이 영적인 정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깎여져 내려가는 것, 둥글둥글한 성품이 되어져 가는 것, 그렇게 우리가 특세 때 얘기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이 1mm씩 자라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다 취합해 봤을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과 인생의 가장 앞서가는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목적과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금까지 팔복에서 4가지의 복을 나눴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이 앞에 4가지의 복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맺어야 할 우리의 내적인 성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나눌 이 4가지의 복은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즉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녀야 할 그런 내적인 성품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구약에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헤세드라고 읽고 발음합니다. 자비, 인애,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압제당하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헤세드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는 엑소더스, 그들을 완전히 그 바로의 손아귀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돼야 되잖아요. 확정되지를 않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또 실망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릴 법도 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헤세드의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신약 성경에서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읽고 발음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 삼아서 강력한 영적인 표징을 삼아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의롭다함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헤세드의 마음으로 너무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회를 주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략이기 때문에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좌충우돌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분냄이 가득하기도 하고 또 남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연약한 우리들이 이렇게 온전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에게 세컨드 찬스, third chance,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헤세드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경청해 주세요. 경청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이유, 우리를 긍휼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헤세드의 마음은 우리 인간에게서 자연스럽게 생산되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본성이 타락하고 이 원죄로 인해서 악하기 때문에 이 헤세드의 마음이 우리에게서 솟구칠 수가 없습니다. 헤세드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나랑 조금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뭔가 좀 망하고 뭐가 좀 이렇게 좀 불편하게 됐다. 그러면 어머 어쩌면 좋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속으로 고소해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대표적인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잘 아실 거예요. 특세 기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다른 결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목 가운데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요. 두들겨 맞죠.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반죽음 상태로 길가에 내버려지게 돼요. 그런데 그 길을 누가 지나가냐면 먼저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도움이 필요한 그 강도 만난 자를 그냥 보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가냐면 그 길을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레위인도 그 사람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요만큼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자기 갈 길 갑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성도를 이어주는 이 브릿지의 역할을, 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죠. 레위인들의 사명은 무엇이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해내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막 오늘 내일 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것, 이게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길을 또 누가 지나가냐면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게 돼요. 사실 사마리아인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무시당하고 평가절하 당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야, 쟤네들 구원의 범주에도 들어갈 수 없는 애들이야.
이 지옥에는 영원히 타오르는 꺼지지 않는 그 불이 타오르는데 제 사마리아인들 저 지옥불의 땔감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폄하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강도 만나고 두들겨 맞고 빼앗기고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국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그를 싸매어주고 그리고 그를 들쳐업고 여관으로 가서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세요. 혹시나 제가 드린 이 돈이 모자란다면 제가 제 길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돈을 마저 지불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인 이 행동이 바로 헤세드, 긍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강도 만난 자가 누구를 상징할까요? 저를 상징해요.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마귀에게 참소당하고 빼앗기고 두들겨 맞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강도 만난 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늘 영광을 세세토록 받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분이 그 이방인의 옷을 입고 그 인간의 옷을 입고 죄인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를 싸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준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나를 헤세드,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래, 제가 저렇게 또 실수하는데 그래도 우리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권사가, 이 목사가, 아무개 장로가 내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예수님 외에 우리 인생에 다른 정답은 없고 다른 열쇠는 없고 다른 대안은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에서부터 구원받게 되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캄캄한 어둠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도 이같이 하라.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너희도 이같이 하라. 너희도 이같이 하라. 옆 사람 보고 너희도 이같이 하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잖아요. 그 긍휼을 입은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살아가라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정말 영적인 내용들이 있는 컨텐츠들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룻의 이야기를 오늘 깊이 있게 한번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룻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는 이 구절로 룻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룻기가 쓰여졌다라는 거죠. 이 사사시대에는 하나의 공통된 이 특징과 패러다임이 있는데, 어떤 패러다임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미각과 영적인 시선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정말 캄캄한 어둠의 터널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수백 년 동안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맨날 두들겨 맞아요. 이방 사람들한테, 블레셋한테 두들겨 맞고 모압과 암몬한테 두들겨 맞고 막 두들겨 맞아서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우리 좀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또 하나님은 마음이 약하셔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너무 다른 겁니다.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죄악을 저질러요. 또 두들겨 맞습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좀 구원해 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줘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감사하고서 또 죄를 지어요. 이 패턴이 무한 반복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이때 룻기가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과 어둠의 폭풍우와 비바람이 아주 거칠게 몰아치던 이 대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죄악과 어둠의 비바람이, 그 폭풍우가 아주 강하게 몰아치던 그 시즌이 바로 이 사사 시대라는 것이에요. 계속 반복됐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정신 못 차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에, 그리고 룻기를 읽을 때에 그들의 죄악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나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룻기에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기저기에 깊고 진하게 묻어나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좀 우리가 깊이 있게 조명해 봤으면 좋겠어요. 베들레헴 출신이었던 이 나옴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건너가서 이주해서 그 이방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고 또 그 이방 땅에서의 나오미의 삶이 그렇게 윤택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그 남편을 먼저 떠나보냅니다. 얼마나 이 마음 가운데 상심이 컸을까요?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이방 여자랑 결혼해요. 어떤 여자랑 결혼했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자랑 결혼했다고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거야. 그런데 이방 여자랑 결혼한 것도 모자라서 두 아들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음이 가늠되지 않아서 우리 다니엘이 없는 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마음이 굉장히 무너지고 굉장히 이 상실감과 상심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래,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가자. 유다 땅으로,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결심합니다. 두 며느리를 이렇게 거느리고 이제 가다가 그 모압과 유다 땅의 경계선에서 나오미가 두 자부를 불러 세웁니다. 며느리를 불러 세우죠. 그래서 두 자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 너무 젊어. 너네 그리고 너무 예뻐. 그러니까 너희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자 만나서 다시 시작해. 그런데 이 얘기를 하자마자 그 다른 자부였던 오르바는 기다렸다는 듯이 오케이 하고서 제 갈 길을 가요. 그런데 룻,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룻은 내가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왜인지는 성경에 이유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룻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왜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말씀 읽어볼게요. 룻기 1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이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어머니 따르겠습니다. 제가 어머니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이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서 무언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백하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이제는 내 백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는 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겁니다. 며느리들을, 그 자부들을 쥐잡듯이 잡지 않았고, 얘들 얼마나 힘들까? 얘들이 얼마나 지금 내 눈치 보느라고 안절부절하지 못할까? 나도 힘들지만 얘들도 정말 불쌍하다.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에는 헤세드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 며느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자부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그 마음이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에는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쌍한 이방 며느리들을 나오미의 넓은 치맛자락으로 감싸 안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나오미에게서 룻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헤세드를 경험한 룻은 나오미를 따릅니다. 그리고 룻도 나오미를 봉양해요. 어떻게? 나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베푸신 시어머니에게 똑같이 헤세드의 은혜로 보답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곡식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봉양하는데,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밭에 내 귀퉁이를 남겨두라고 합니다. 아시죠? 네, 신명기 좀 다시 읽어보세요. 이 밭에 내 귀퉁이를 남겨두고 그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떨어진 포도 열매를 줍지 말라. 너희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서 그 떨어진 곡식과 열매를 남겨두라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보아스라는 한 부유한 젊은 남자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밭에 내 귀퉁이를 남겨둡니다. 그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곡식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밭에서 일하는 여자니까 볼 거 아닙니까? 어머, 룻이 괜찮네? 저 여자 누군데 이렇게 자기 어머니를 열심히 봉양하고 저렇게 마음이 예쁠까?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제가 빨간 글씨 인애라는 단어에 강조를 해두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인애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인 거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겼던 그 가문, 그 나오미와 룻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기업물을 짜인, 정말 부유하고 정말 건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보아스라는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선물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룻의 마음 가운데에는 헤세드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했습니다. 이 룻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지만 그 룻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려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계속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품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고백하죠.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기는 그 은혜를 받는 제일교회 성도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적 담력이 되어서 이 사사시대와 같은 어두운 때 세상을 정면으로 돌파해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가득히 깃들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